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바울은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시브리인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하다 보니 간혹 음치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 음치가 그냥 노래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음치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뇌의 특정 부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음치가 생기고 그 뇌의 문제로 음치가 되는 사람이 우리 인구 중에 17% 정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뇌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 문제로 음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박사는 음치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남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합니다.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잘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치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 소리가 커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청력이 나빠져서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증상도 자기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음치의 특징 세 번째는 자존감, 그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를 못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치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웃더라도 나는 천재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음치의 특징입니다. 음치의 특징 네 번째는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잘 빠지지도 않고 모임마다 다 나오고 그래서 음치들은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음치들을 치료하는 음치 클리닉이 있는데 그 음치 클리닉의 그 시작, 그 처음은 자기 소리 듣기입니다.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양동이 같은 거를 머리에 쓰게 해서 노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크고 정확하게 듣게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주나 악기 소리, 그런 타인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소리와 다른 소리를 잘 듣게 하는 것으로 그 음치 치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기적들, 그런 모든 소리를, 그 타인의 소리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벌, 배경, 그의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은 마치 음치들의 특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을 음치가 아닌 영치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영치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고 성실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전체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학습의 결과일 뿐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 끝은 자기 자신, 자기의 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이 영치가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열심히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금전적 문제를 통해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하게 되고 훗날 큰 부자가 됩니다. 개인적 문제, 사람과의 관계,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는 문제의 해결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은 저마다의 고난을 통해 마치 새가 용광로에서 물처럼 녹듯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처럼 녹아버린 우리를 고난을 통해 새롭게 만드십니다. 용광로에서 나온 샘물이 틀에 부어져서 사자, 기린, 가마솥, 밥그릇이 되듯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난을 통해서 사자, 기린, 코끼리, 가마솥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신앙은 사자야. 야, 아니야. 신앙은 코끼리야. 그러며 싸움이 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초신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신앙이 생긴 사람들, 자기 틀이 생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음향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피커 소리, 마이크 소리가 좋지 않으면 어떤 좋은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심란해서 집중을 할 수 없다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오셔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그 간증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되고 더 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기 신앙, 영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영치였던 바울은 어떻게 그 영치에서 벗어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많은 기적과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자랑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닌 바울은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해서 물처럼 녹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표적인 영치였던 바울이 그 영치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또 다시 삶의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떠한 모양이 됩니다. 사자가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독수리도 되고 그런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양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다시 한번 약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대표적인 영적인 교만, 그 교만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소리는 크고 남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물처럼 녹이시고 그 물처럼 녹은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을 통해 물처럼 녹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